빛의 망, 빛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빛의 망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죠. 빛의 망대를 만들고 또 만들면 전달할 수 있고 전달되어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갖다가 알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체험한 자를 통해서 또 소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소통되어지면은 재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산시켜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지금까지 없던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언약교회는 뭐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하는지 다 그 각자 나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새언약교회는 지금까지 없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까지 뭐 교회라는 게 뻔한 건데,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없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냐면, 본부 강단에서 2부 메시지가 회당과 저자였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갖다가 듣고 제 마음에 결단을 한 가지를 탁 했어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전도했지만, 이제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내가 여기겠다. 나는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한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학위가 많든지 해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었던 교회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2천망대.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회당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있는 현장, 경제 현장이죠. 거기에 2천망대 만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없던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없던 교회. 근데 그냥 2천망대 만드는 것이 아니라 237에 맞는 망대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없던 교회. 이것을 하나님 나는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경제를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인생을 담아서 2천망대에 맞는 237에 맞는 2천망대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237에 맞는 망대를 만들겠습니다. 또 이 일을 할 수 있는 237에 맞는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제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전부 237에 맞는 망대를 세우고 만드는 파수꾼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도 같이 와가지고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가 되느냐? 앞으로 미래에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미국처럼 이민청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조선족,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저기 남미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수많은 전 세계의 237 나라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이민청 만들었다 그 말은 그걸 갖다가 수용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난민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용하겠다는 말이 되거든요. 지금 유럽에 가면은 그러면은 백인들이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요 인구 숫자는 훨씬 더 흑인들이 많고 또 훨씬 더 중동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뭐 파리에 집회를 갔다가 딱 가보니까 이게 뭐 지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막 흑인들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탁 지나다가 제가 웬 흑인 여자분하고 이 젊은 청년하고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탁 부딪혔는데 프랑스 말로 뭐라 하는데 되게 그 저기 뭡니까 뭐 이게 언어도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 여자가 굉장히 중저음이라 아유 잘못했다가는 뭡니까 이게 홀딱 넘어갈 뻔했지. 진짜 뭡니까 그렇게 뭡니까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느낌이.
어깨에 탁 부딪혔는데 그 말 몇 마디 탁 듣는데 또 집에 가면은 마누라한테 뭡니까? 야단 맞을 가능성도 있는. 그뭐 좌우지간 앞으로 237 나라 막 몰려오게 될 겁니다. 막 몰려오게 될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 영국의 총리가 지금 총리가 순핵이라는 총리거든요. 이 순핵이라는 사람이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좀 약간 동양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까무잡잡한 백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영국 총리가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저기 장인이 누구냐면은 인도 IT 기업의 최고 관원 수장이에요. 그 사람 장인이. 그러면 인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 영국과 유럽으로 어마무시하게 뭡니까 파고 들어오겠지요. 완전히 이제는 뭐 지구가 완전 하나예요. 세계화. 그 이미 20세기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 세계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신자들과 성도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낙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낙심 얘기만. 그거 다 헛소리거든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거 다 뭡니까? 이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 전부 다 세상에 속는 거라고. 겁낼 것 없다고. 우리가 세상 쳐다보면 어마어마하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를 듣는데 세상 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세상 걸 언약. 세상 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똑바로 딱 차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요. 낙심을 갖다가 계속 응답으로 받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럼 낙심한 사람들 교회 안으로 꽉 몰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막 패 갈라지고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응답받는 파수꾼을 갖다가 진짜 일꾼으로 딱 세워서 진짜 이게 응답의 등불을 갖다가 딱 밝히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등불 쳐다보고서 살고 싶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몰려들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희망찬 미래를 갖다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현장 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여요. 그게 이상하게 보여요. 하나님 또 붙여줘요. 저 광야길을 갖다가 빌립 지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가다가 탁 만나듯이 성령의 인도라고 그랬죠. 성령이 그렇게 이끌었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우리가 밝히는 그 등불을 쳐다보고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망대, 파수망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몰려든 그 사람들을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응답이 뭔지 그 얘기해주고 소통해서 포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다른 응답.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쿵저러쿵 다 남말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틀린 말하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데 그걸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답인 거예요. 다 틀린 소리하고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내게는 답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사이에 물론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인도 이민자가 영국 총리가 됐어요.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신자가요 먹는 것밖에 모르면은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 밟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고 못 붙잡으면은 그게 언약이 되지 못하면 다른 플랫폼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 그러면은요, 그 불빛이 아니라 어두움이거든요. 그 가운데로 사람들이 뭡니까? 길을 잃고 헤매면서 막 몰려들게 돼있어요. 다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거 소통 막 하다가 그러다가 진짜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그게 엉뚱한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지옥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내가 살려내야 되는 개인적으로는 소명이구나, 이게.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천명이구나. 하늘의 소리구나. 다 죽어간다.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다. 아, 꼬꾸라져 있다. 어둠 속에 있다. 다 죽어간다. 축복은커녕 고통 속에 있다. 고난 속에 있다. 인생의 실패만을 맛보고 있다. 잠시 잠깐 히히덕거리다가 사람 소리 헛소리 듣다가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세상에 전부 다 넘어간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걸 언약으로 딱.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 세언약교회의 사명, 2000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망대, 2000망대 세워야 되는 이유, 내 사명, 빛의 망대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요, 서론에, 유홍삼이 유대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몇 달을 갔다가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래, 쭉 벌어들인 거, 그거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의미심장한 데 쓸 줄 알았는데, 안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쓸 줄 알았는데, 어디 가더만은, 그림 하나를 갖다 다 사가지고 나오더랍니다. 그림 하나를. 그림 하나를 탁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 집에 가서 아들한테 다 탁. 그게 뭐냐. 그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 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달란트, 전문성, 그쵸. 달란트, 전문성, 세계 정보, 연결이. 아들이 얼마만큼 그림에 소질이 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아들이 화가가 될 기운을 타고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을 위해서 비싼 그림을 몇 달을 갖다가 막노동해가지고 그 딱 돈 번 거 그거 가지고 가세요. 그 비싼 그림을 탁 사와가 아들에게 선물로 딱.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망대구나. 이게 망대. 여러분 그 그림을 보고서 아버지의 모든 것과 그 그림의 모든 것과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림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최고의 화가가 됐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망대. 다른 사람이요. 그 망대 쳐다보고 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럽의 강대국들이 저 아프리카 가고 특히 이집트 가고 이런 데 가가지고요. 거기서 저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스핑크스 남의 무덤 있죠. 피라미드 남의 무덤 있죠. 거기 안에 독을 싹 켜요. 그래가 만들어진 그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 파리가 가면은 그 이게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진 박물관이 있죠. 르브르 박물관. 제일 유명한 게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제일 유명한 게 그림 중에서 모나리자 그림이 있고 저도 그거 봤는데 뭐 그렇게 뭡니까 뭐 근데 그 이제 설명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아 비싸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안에 그 저 진열되어 있던 그 뭡니까 이거 무덤 안에 진열되어 있던 그 시체 있지요. 미이라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 것들이 그 루브르 박물관에 쫙 깔려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게 보물들. 그게 망대예요. 그게 망대. 사람들이 지네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통해 가지고 그거 남의 나라 뭡니까 뭐 국보급 보물들 쫙 도굴해가 갔을 때는 그때는 이게 망대인 줄 몰라. 그냥 비싼 거니까 뭡니까 끌고 가가지고 지금 뭡니까 돈 벌어 먹으려는 생각으로 끌고 갔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박물관 안에 딱 만들어 놨더니 또 루브르만큼은 아니라도 유명한 박물관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오르세라고.
오르세 박물관 그거 가면 거기도 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거 있어. 이게 사거리 다 망대예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뭐를 전달해야 되느냐? 오늘 진짜로 전달해야 될 거, 이 망대 세워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 세 가지. 처음에 만들어야 돼요. 전달을 갖다가 왜 하느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그게 뭐죠? 24. 근데 24, 우리가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24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 뜰이 필요합니다. 뜰이. 그거 안 하니까 1성전, 2성전 없애버렸어. 3성전 없애버렸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필요가 없어. 왜냐? 거기에서 있는데 없애버리고 장사했으니. 처음부터 뭡니까? 열방을 갖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237 처음부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복 주시기로 하죠. 처음부터 뭡니까? 아픈 사람들 와서 기도하면 치유받게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랩런트들은요. 전부 다 이 아이들은 기도의 비밀을 갖다 딱 깨달아 24. 이 비밀을 갖다가 딱 깨달아가지고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어. 237과 지혜와 서밋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어디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장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준비도 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24입니다. 24를 갖다가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24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뜰이 필요합니다. 1분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24 할 수 있는 뜰이 있는 교회와 24 할 수 있는 뜰이 없는 교회는 다른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24 할 겁니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24 하면 되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되던가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237이 살아날 일도 만무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후대들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돼. 후대들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려면 우리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먼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가진 거라야 전달을 해주죠. 그렇죠? 24. 그냥 24가 아니라 24 내가 할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산업의 현장이든 우리 가정의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뜰이 있든지 뭐든지 있어야 돼. 기도의 뜰, 24 기도할 수 있는 이 뜰을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전달해서 반드시 갖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이 기도할 수 있는 뜰이 있으면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이 응답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25의 뜰입니다. 25. 25는 뭡니까? 우리의 시간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폭풍과 같은 능력으로 쏟아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25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간, 스페이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뜰인 거예요. 코트야드인 거예요. 코트야드가 있어야, 뜰이 있어야 25의 능력이 쏟아부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25의 응답을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영적인 거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는데 기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릇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거 준비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을 가르쳐라.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받고 가정이 받고 현장이 받을 수 있는 25의 뜰이 있어야 돼. 뜰이. 애들 보고 뭡니까? 나가 놀아라. 어디에 나가 놀 겁니까? 하다못해 가정집에 뜰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렇죠? 마당이라도 있어 보세요. 그 애들 보고 뭡니까? 나가 놀아라 이러면 애들이 거기 나가 놀지. 근데 뜰이 없어. 아파트에는 뜰이 없어. 나가 놀아라. 어디에 나가 놀지요? 이제 공동 놀이터가 있어요. 나가 놀아라 그러면은
거기라도 가서 놀잖아요. 그게 바로 코트야드 3. 25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세 가지 원리를 알고 그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지요? 첫 번째가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거를 누리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신다.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 현장에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 분명히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창조적 우주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누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비밀을 딱 알고 가지고 믿고 있으면 그러면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걸 알고 믿고 믿어야 돼요. 믿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함께 계신다. 그걸 알고 믿고 누리고 있으면 주의 천사들이 그 현장의 역사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해라 라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어떤 건지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기도의 원리. 이게 기도예요.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냥 그거 아닙니까? 우리 소원은 아래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는 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음이지. 우리의 신음일 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로 종교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신음 소리를 갖다가 내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 진짜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해놨잖아요.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를 주어놨잖아요. 그 축복을 갖다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 이 393의 기도를 갖다가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가는 곳곳마다 뭐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능력이 나타나.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고 저는 지난 금요일날 근대 우리 그 사역자 모임 한다고 우리 윤집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 김요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뭡니까 같이 이렇게 사역자 모임 하는데 얘기하고 포럼하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뭐 내가 뭡니까 뭐 이것저것 막 계산 두드려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 그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시공간 초월. 이 일들을 주의 사자들을 통해 미리 보내가지고 주의 천사들이 작업을 쫙 하는 이런 축복을 모르면은 사람이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굉장히 사람이 또 어떤 면에서는 실없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알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란 도대체 뭐냐? 치유란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멸망받을 조건들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멸망받는 조건에 있는 우리를 멸망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절대로 안 받는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그게 치유입니다. 반드시 멸망받고 저주받고 인생 실패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받도록 조건을 바꿔놨거든요. 조건을. 그게 치유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 보고 준비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25의 뜰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25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뜰을 만들어야 돼. 뜰을. 조건을 만들어야 돼.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 치유의 원리 이걸 가지고서 조건을 만들어버려. 그렇지? 그러면은 이 빛의 망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야 되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영원의 뜰을 만들고 알려야 돼. 영원의 뜰. 영원의 뜰이 뭡니까? 인간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고통당했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갖다가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 우리 보고 흑암 가운데 빠져.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흑암 가운데 빠져. 그 흑암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인생에 암만 성공을 해도 그게 진짜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기뻤다가 돈 좀 벌어서 잠시 기뻤다가 공허해. 공허. 흑암, 공허. 그러니까 그 일이 지속되니까 계속되니까 혼돈. 인생이 왜 이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왜 나는 이런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자체가 바로 인생이 되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뭡니까?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생각, 정신, 삶 이런 거 가지고 연결돼. 이게 뭡니까? 이 목사님 그래. 분열, 분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 분열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은 뭡니까? 옳은 거를 붙잡으면 되는데 옳은 거를 붙잡을 힘이 없으니까 다른 거를 자꾸 잡게 돼. 그리고 뭔가 어딘가에 뭡니까? 집착을 하다. 어떤 사람은 성 있죠, 성. 섹스에 대한 걸 잘못 붙잡아. 어떤 사람은 뭡니까? 뭐 당구 치면서 뭡니까? 내기할 수도 있고, 고스톱 치면서 내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잠시 잠깐 호기심에 마약을 갖다가 탁 접했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중독자가 됐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막 이런 데 가면 뭡니까? 막 마약 거리 있잖아요. 그 막 좀비 돼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완전 중독.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딱 하다 보면 그게 싹 빠져들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중독. 자, 인간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분열, 거듭하다가 집착하다가 중독돼 버려요. 네피림이 12가지 전략에 싹 빠져버려요. 이 함정과 올무의 틀에 딱 빠져가지고 가져버려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먼저 살려내고 237을 살려낼 수 있는 달란트,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씩 다 심어놨습니다. 이거 발견해라. 그냥 발견하지 않고 이 달란트는요. 어디에서 주는 거라? 작년 세계랩는 대회 때도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 뺏겨버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전도와 선교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다 뺏겼냐? 3단체 다 뺏겨. 그렇죠? 얘들은 뭡니까? 전부 네피림 접신운동하고 전부 뭡니까? 이거 막 묵상 이게 우리 말로는 묵상인데 이 사람들은 명상운동하고 막 그렇게 기운동하고 초능력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공중의 권세 이거 싹 뺏어가 버려요. 이 사단이 뭡니까? 딱 쥐고 있는. 그런데 못 뺏어간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지요? 보자. 보좌에서 직접 주시는 달란트. 그거는 못 뺏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이것을 회복해라.
헤븐리 탤런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더 높은 보좌의 달란트를 회복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만들었다면 이거를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달. 어디에다가 전달을 합니까? 누구에게다 전달합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과거의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 전달해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의 흑암 가운데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 목사님은 뭡니까? 강대국, 이걸 갖다가 예를 들지만 잘난 듯이 세계를 갖다가 정복하고 힘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노예로 잡아오고 그 나라를 갖다가 뭡니까? 뭐 이게 속국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팔고 이랬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사탄의 노예고 포로고 오히려 영적으로 보니까 속국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런 강대국만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과거의 흑암 속에 빠져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의 망대,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 치유의 원리, 이거를 가지고서 알고 믿고 누리고 있던 우리가 과거에 이 흑암 가운데 빠져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줘요. 과거만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흑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그걸 바꿔줘야 돼. 바울 같은 경우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자기의 규례대로 바꿔줬어. 자기의 규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자기의 규례를. 다니엘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게 우상숭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딱 된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황관장에게 얘기를 해서 내 부탁을 들어달라. 끝까지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역사가 뭐죠? 왕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죠. 모릅니다. 지금의 흑암 문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뭐 한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막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신자들이 싹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뭐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거를. 그런데 이게 사가지 전부 다 흑암 문화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말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규례 있죠. 이거 무시를 못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포로였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상숭배를 갖다가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만 하나님 앞에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유, 그 시간 여유만큼 바울이 자기의 규례, 그걸 가지고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복음을 갖다가 알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어야 됩니까? 이 말도 되지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이유 확실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려. 흑암 문화가 뒤집어져 버려. 앞으로는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나 모든 게 다 암울합니다. 인구 절벽 만난 지 이제 오래됐는데 우리나라의 뭡니까? 각각 한 쌍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 이상을 갖다가 놓는 그런 시대 이미 없습니다. 아니, 잘 안 놓습니다. 0. 뭐 나중에는요. 이게 뉴스인가 어디에 보니까 2000 무슨 뭐 86년인가요? 그때 가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네.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 이제 순수하게 대한민국만 생각을 하면 그런 건데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마음을 확 묶어가지고 애 안 낳도록 그걸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뭘 받아들입니까? 이민자들, 난민들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왜 받아는 앞으로 미래는요. 그들이 들고 들어오는 우상, 각종 우상, 대한민국 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 가득 차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지요? 미국처럼 되는 거지. 오만데 뭡니까? 전부 마약 환자예요. 전부 정신병자들. 미국은요, 뭐 희한합니다. 텍사스는요, 하루 걸러 하루 총기 사고 나. 어떤 경찰이 뭡니까? 어떤 애 잡아가지고 그 저 면허증 보자 이러니까 면허증을 안 꺼내고 총 바로 꺼내가지고 경찰서 앞을 쐈는데 어디를 쐈냐? 대퇴부 있는데 그거를 쏴가지고 이 경찰이 이제 평생 하반신 반신불구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일어나. 학교 안에서 뭐 마약 파티하고 그거는 그냥 옛날 일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미래가 암울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도 10년만 지나면은 미국같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같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한 것 같고 안전한 나라다. 우리 많이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는 뭡니까? 암울한 것에 투성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미래를. 이 미래의 흑암을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회당만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자로 실제 경제 현장으로 파고들어가는 거기에서 헬라인 귀부인 살려내는 헬라인 귀부인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요 야손과 같은 인물 키워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데살로니가에서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빛의 망대를 갖다가 만드는 거, 또 전달하는 거 잘해야 되지만은 앞으로 미래를 놓고 내다보자면은 그냥 만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시키도록 해요. 재생산. 그거를 제일 잘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였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델이 모델. 온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의 모델이 된. 근데 이 모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던 색깔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은 아주 색깔이 뭐 여러 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아니라 원색적인 거. 그걸 갖다가 색깔을 딱 갖고 있어요. 이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러면 이런 원색적인 색깔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열심히 하면은 이 색깔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색깔을 가지는 데는 복음의 색깔을 딱 가지는 데는 세 가지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 불순물이 섞이면은 복음은 희석되게 돼 있고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역사 그랬거든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 색깔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 13장에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완벽한 색깔을 갖다가 결정짓는 요소가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엉뚱한 믿음이 들어가고 다른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허감의 역사 막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갖다가 탁 붙잡고서 출애굽을 갖다가 하기는 했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을 갖다가 보고서 믿음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나가면서 40년 고역, 40년 만에 결국에는 땅에 묻혀요. 그런 역사들로 마무리를 하게 돼요. 진짜 믿음이 딱 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 종국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소망이네, 소망. 왜? 가나안 들어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됩니다. 소망이 진짜로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으니까 뭐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자기 말이에 성격 조절 못해가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래 되거든요. 소망이 있으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할 수 있죠. 자, 이런 색깔을 갖다가 결정짓고
얻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좋은 색깔들을 갖다가 탁 얻을 수 있겠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오직입니다. 이것도. 오직.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간단한 거예요. 393 기도 딱 가지고 오세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제대로 빛의 망대를 만들고 전달하고 재생산하는 축복을 누리는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인 것과 같은 모범을 보이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